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예다 학생이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 주원이 오빠가 우리 예다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조금 내려놨는데 너무 심하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잘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한 그 연말부터 좀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말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기력이 없으면, 활력이 없으면 뜻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뜻이 있다 할 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을 안팎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력의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늘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밖에서 오는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4대의 왕을 거칩니다. 한 왕만 거치는 것도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4대의 왕을 거치니 그 왕이 거칠 때마다 왕이 갖고 있는 생각들, 뜻들이 그대로 사회에 반영되어지는 것들을 이사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직접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동시대에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호세아 그리고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유명한 말씀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의 가장 큰 목소리들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배교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좋겠다라고 선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실종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 더 잘 사자, 더 큰 부자가 되자, 더 큰 권력을 갖자 하는 것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커다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서도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게 신발 한 켤레라도 유익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자주 방문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물을 바칩니다. 좀 이상하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도 자주 방문하고 제물도 많이 드리는데 사회는 점점 무너지고 그렇게 각박한 사회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본인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도 내가 성전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극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섬김과 그리고 자신들의 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약속과 내 말과 함께 살아가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결과들이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전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대마다 인생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꽃과 같은 결과들,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는 꽃과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르는 것들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섬기며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마음을 둘 생각들입니다. 뜻들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인생으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역의 방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영원히 세워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것들은 생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찾을 수 없는 질문과 고민이 있을 때 내게 답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잘 모르겠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뒤돌아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양심의 갈등이 생기고 상황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답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을 함께 찾아 나아갑시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팽이를 가지고 놀던 기억들. 팽이 막 돌아가는 거. 얼음이 얼면 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서 팽이채를 쳐서 돌립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얼음 위에서 돌리니 잘 돌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잘 돌아가던 팽이도 쓰러지는 거죠. 쓰러질 조짐이 보입니다. 얘가 뒤뚱뒤뚱 거립니다. 얘 곧 쓰러지겠구나. 그때에 팽이채를 한 번 더 몇 번 다 이렇게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요. 다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고 힘있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별일 없는데도 어느 순간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두렵고 향방 없이 헤매이게 되어지고 그런 약함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더 돌아가져지질 않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외부의 힘이에요. 내 안에서 오는 힘이 아닌 밖에서 오는 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외부의 힘을 위로라고도 하고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동료들이 내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건 나한테 있는 힘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힘입니다. 그런 위로,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에게만 오는 힘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 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총.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답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을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 영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하나님은 마치 준비된 비구름처럼 딱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필요한 그때에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에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나갑시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이렇게 갑니다. 내게 와서 내게 물어라. 나와 변론하자. 아무리 짙은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와라. 나와 얘기하자.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골방으로 숨지 말고 구석으로 숨지 말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의 몸된 교회에 오르자.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 그 싹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너희에게 강림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힘입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찾아와서 그 믿음의 일들을,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심으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농부가 봄에 무엇을 심으면 가을에 그 심은 것을 얻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의로운 것들, 믿음의 것들을 심으면 결국 그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중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뿌리면 오늘 당장 먹을 거 없는데요, 그래도 뿌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눈물 아니고서는 뿌릴 수 없는, 그 결단 아니면 뿌릴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눈물로 뿌려야 되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예비하신 그것을 반드시 결국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5년도
이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믿음으로 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비록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코 그 믿음에 심는 행위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가 뭡니까? 너무 간격이 너무 심했어요. 성전에 오는 것과 그들의 삶이 너무 간격이 컸어요. 성전에 자주 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온전히 모시질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보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며 살아갑시다. 우리 청년 학생들 목사님 얼굴 보고 하나님을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모시고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시다. 공부할 때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 트러블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그런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가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28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보다 나의 일보다 더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30-40년의 세월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대를 어우러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작은 삶, 내 작은 순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의미 있게 사용되어짐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갑시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적재적소에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나는 겨우 오늘 이 자리 이 공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저 땅끝 저 지구 반대편까지도 아니 지구를 벗어난 저 우주까지도 다 관여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큰 마음으로 큰 시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벨뷰만 봅니다. 니누드만 보고 있고 이삭화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까지 다 어우르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그 하나님과 같이 살자.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나는 30분만 달려도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 내가 해놓은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뀌어진 상황과 역전되어진 상황을 만나게 하시죠.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결국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 누가 하시는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모십시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딱 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그것이 계속해서 대조하여서 나옵니다.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무엇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교하여 주십니다. 이런 글을 그대로 읽으면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거의 딱 보여요. 야, 미련한 길에는 여기에는 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지혜로운 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존중함을 받는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사람에게는 존중을. 여러분 이런 삶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시십시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취할 수 있는 바가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거절하며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준도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것을 믿고 따라오는구나. 이것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걸 믿지 않고 따라오질 않는구나. 이 두 가지로만 우리를 보셔요. 깨달으시는지 모르겠네.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하나님 헷갈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본심을 알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네 이 친구.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작정하시고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해진 길에 하나님은 결과를 오게끔 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화와 성숙의 길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하시고, 거절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패역과 파멸의 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어져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성숙과 성화의 길들로 가고 있는가? 조금 미진해도 그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거부해 나아가면 오늘 괜찮은 것 같죠. 오늘 괜찮은 것 같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잇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하나 샀는데 만족 못해요. 2개 사서 붙이고 3개 사서 붙이고 4개 사서 붙여서 내 집을 더 넓게 하자.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내 땅을 더 넓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 땅이 멸망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거역에 그것을 지속하여 가면 결국에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은 그 역기능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시는 약속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때에 은총과 위로를, 은혜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영원하신 그분이 내 삶의 활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옳은 편에,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그 편에 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반대로 마음 쓰고 생각의 길을 열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힘은 미치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에 서겠다라고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전진적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요. 그리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팽이가 픽 쓰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힘을 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한 절 읽은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을 통하여, 밖의 힘을 통하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힘을 다 소유하고 25년도를 살아가십시다.